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르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담대함을 주셔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겸비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단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의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덧입게 하옵시고 우리 젊은이의 장래들이 대로처럼 열리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배에 나가 있는 자들에게 안전을 허락하시고 치열하게 경쟁한 자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인생들에게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일터에 나가 땀 흘리는 수고의 백성들이 정직한 소도의 결실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성도의 옥토와 심령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백배의 결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밭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큰 믿음이 요구된 시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6개월 전에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처음 이 문제가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확진자와 지역에 대한 편견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갖지 말 것을 권면을 드렸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둘째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고 두려워하는 것과 조심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고 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여 방역에 힘을 써야 될 기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두려워서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며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예배 방식을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사고에서 아니면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 당부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주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픕니다. 그러나 절대로 비난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수도 서울의 상황은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시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며 예배에 사모함을 더하여 하는 때가 되었음도 깨닫게 됩니다. 당에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온라인 예배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함에 기임하여 우리 꽃밭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실시간으로 드려짐을 알고 계십시오. 정시 예배를 드리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시고 복장을 단전히 갖추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배가 방해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정리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각종 예물은 헌금함에 미리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게으름과 영혼의 실증이 만난다면 신속하게 믿음이 약화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고 더욱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를 마치면 가족과 함께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서로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코로나19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본문의 전반부를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메시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은 혈육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구원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 고백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됨을 세 가지로 이로가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에게 복을 증거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백성인 걸 누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인생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와 존귀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승리와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만난 환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권면으로서는 지금 그 영광된 미래를 섬김으로 누리실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후반부를 중심해서 이 고백의 의미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백이 먼저 있은 후에 세월 속에서 그 고백이 갖는 의미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데 이 고백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고백을 복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갖는 의미를 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고백이 갖는 진정한 가치와 핵심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육체의 생명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꽃밭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진리 하나를 잊지 말고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을 우선시하게 되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지혜는 우선적인 것을 우선시할 때에만 비로소 부차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진리의 한 내용으로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은 죽기 위해서 죽음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일의 수고를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헛됨을 5번이나 강조하여 말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일에 매여 사는 것은 수고를 더하는 것인데 결국은 비참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일은 죽음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의미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사장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영광스러움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만 깊이 깨달아도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의 모습,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어떤 삶으로 우리를 뒤바꿔 놓느냐 하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모든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킬 때만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옵니다. 생각이 어떠함이 그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매여 일생 산다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복종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분명하게 확인시켰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맡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생각인 걸 알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여러분을 복종시킬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결론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헛된 말, 헛된 논쟁, 헛된 사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의 구주되신 예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십시오. 그분을 아는 데서 자라가십시오. 그렇다면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여러분의 생각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 생명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릴 것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빛을 얻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에서 그 내용이 진정성이 확인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지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둘째는 자기 십자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삶의 요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켰습니다. 이 본문의 엄중함과 그 충만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더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야만 하는 이 신앙입니다. 만약 고백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외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고백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고백이 먼저 있고 그 고백의 내용의 무게와 가치, 영광스러움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그러나 아픔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10년, 20년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으로 헛되게 보낸 성들이 많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재편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생각의 성취를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신이 있다면 도움으로도 채우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가 또 헛된 신앙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다투고 분쟁하느냐? 여전히 자기 생각이 우선하여 자기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툰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생각에 우리들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을 강조하고 내 계획을 앞서 주장하다가 공동체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에 평화를 깨뜨리는 아픔을 만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제자의 삶,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의미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이디한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의 내용을 삶으로 영광으로 붙잡고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가 성교하기 어려운 입장에 코로나19가 만들었습니다만 곧 문이 열릴 겁니다. 중국 선교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선교 현황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문자로 확인을 하는데 계속 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 성들이 사둔 그 차 있잖아요. 차를 타고 복음 현장으로 갑니다. 제가 물어봐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어디 가서 개척하고 또 예비하러 돌아옵니다. 새벽 1시에도 오고 돌아옵니다. 새벽 1시도 주로 많이 보내요. 참 놀랍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 중국.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사의 창시자였는데요. 많은 희생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중국의 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목표로 달려갔던 인생입니다. 얼마나 희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복음에서 포기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컸지만 보상은 훨씬 더 컸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온종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환한 실제이셨으며 그분을 기쁘게 섬기는 것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거하고 중국 땅에 들어갔으며 실제로 죽음이 요구되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희생한 자가 아니라 갑이나 배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과 함께 고백의 내용을 깨닫고 생명을 두고 달려간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짧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깊이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는 짧은 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뜻밖에도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다면 외치라고 명을 한 것이죠. 그때 소리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라고 외침의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 나온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수고하다가 끝을 죽음으로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존재 어떠한 만큼 그 말씀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아침 안개 같습니다. 이미 활시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게 했지만 코로나19도 지난 세월의 과거가 되었음을 곧 알게 됩니다. 그러니 코로나19의 엄중함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함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고급스럽고 이디한 사상을 표출하는 것 같으나 헛되이 죽음으로 그 생각이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언제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믿고 사십시오. 세월을 헛되이 버리지 마십시오. 가치 있게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디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인생들이 되십시오. 형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부패한 본성이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그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고 살게 하여 사는 그 의미를 깨닫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대하고 영광된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 세상에 가치 있고 소중한 일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다투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십시오. 분쟁하고 다투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된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 시간만큼 허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행복이요 여러분의 평안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내용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계획을 주님의 우선하는 어리석은 삶 속에 만나는 고통입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변화된 인생으로 구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썩어질 이 사람에 붙잡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삶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고백의 모든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묵지가 무게로 영광과 가치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내 구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고백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 고백의 의미를 즉각 깨닫지 못하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엄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항변하여 막아서려고 하는 아픔을 우리도 여전히 사람의 일에 묶여서 범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주 살게 하신 삶의 내용을 깨닫고 사명을 하게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